설교 제목을 쓸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목을 작성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끝을 열어두어야 되는데, 마침표가 아닌데 마치 거기서 마치는 것처럼 한계를 두어야 하는 이 현실을 볼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 말씀에 나와 있는 제목이긴 한데, 이 제목을 과연 제가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누군가가 과연 이 제목대로 말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100% 알 수 있을까? 아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억은 나질 않아요. 제가 있던 교회 한번 왔었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이 성전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부흥사가 또 있었습니다.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말씀 인용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학개서 말씀이에요. 학개서 1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는데, 아마 대충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고, 포로된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옆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잘 안 돼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라고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멈춰버렸죠. 한 16년 동안 그렇게 지속이 됐는데,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제 열심히 외치고 있었던 메시지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부흥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지금 여러분의 행위가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아시겠죠 하면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메시지와, 그리고 그때의 상황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성도의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많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풍족히 누리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경우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이 성전 건축을 안 해서 그런 건가? 우리가 말씀으로 본다면 그렇게 거기에 덧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학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과, 또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이었는가, 아니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후자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성전이 있게 되면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만방중에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여러분들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일상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또 절기를 지키지 않다 보니 이 성전이 없으면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왜 살아가는가? 목적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의식을 정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통해서 그 삶이 훨씬 복되게, 훨씬 잘 살기를 바랬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성전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더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학개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흥사가 그때는 만약에 그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면 그것은 바른 선지자, 바른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 오늘 거짓 선지자의 비유를 드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과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이 의문점이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 또 나타나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들 이 모습만 보면은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하여튼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누가 과연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그 사람의 입장이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그 좀 전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우리가 딱 언뜻 보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행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이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거는요,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 자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가? 물론 역사를 하시겠지만 때로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는요, 능력이 다 나타난다라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다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가운데 많은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 때로는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요,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하셔야만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신유의 은사에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품었던 나의 선입관과 나만의 고집과 나만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길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만 고쳐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이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능력과 모든 것들이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어떤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전체가 다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에 보시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주여 주여 말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한다면 그냥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내가 믿는다, 내가 그냥 그런 존재를 나는 믿으니까 됐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를 내가 정말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주인을 정말 주라고 고백하는 게 주인이잖아요. 정말 그 주인의 뜻대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 주인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존재를 놓고 믿는 것은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믿는 것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냥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 그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로 믿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믿는다라는 것은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그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정말 그거 있는데 나랑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존재가 있다라고 믿으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할 때는 내가 그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정말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나의 믿음은 나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결국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는요, 아무리 해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아예 좋은 나무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놓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열매를요,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니까 혹시 이 열매는 뭘까?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성품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냥 어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내가 반응했던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서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까?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근본을 바꾸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나쁜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바로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리고 신앙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 우리 좀 전에 능력 행하는 사람, 주님이 모른다고 한 사람은요,
변화되지도 않고 얼마든지 죄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인격적인 성숙이 따르지 않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일을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모습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왜 매번 삶이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놀라운 일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미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가 이미 됐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그 죄성이 뭔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그 부분이 조금씩 그 정화되어져 가요. 조금씩 깨끗게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 반응이 뭐냐?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씩 드러납니다. 내가 감추어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한 모습, 나의 오만한 모든 모습들, 나의 고집과 아집이 관계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것들이 건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내 인생도 싫고 때로는 하나님도 싫다 그러고 거기서 막 발악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의 모습은 왜 그런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그 부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딱 끄집어서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습이 정화되어지고 딱 정화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셔도요, 내가 정화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이 된 만큼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 만큼 딱 그 정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때 뭘 주세요, 뭘 이렇게 해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아닌 겁니다. 이제는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온전히 여러분의 자신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이 부분이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만큼 여러분을 깨끗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그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이 그 역할을 하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내 삶이 조금씩 앞으로 전진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뒤로 후퇴하면서 막 조금씩 결국은 전진해 나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지금 우리 안에서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경험하실 때마다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지, 사단이 얼마나 나를 붙잡고 나를 꽉 누르고 있는지 그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또 내가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고 인도해 나가시는지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성, 이 부분이 깨끗이 정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좋은 나무로서 귀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24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행하는 것, 기도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갈 때 어떤 비바람이나 어떤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아닙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딱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만큼 기도에 비례해서 이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내 삶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는 그걸 놓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안 될 때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기도 안 될 때가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 공부로 비유한다면 진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 잘 될 때는요, 휴식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을 놓고 내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체, 때론 환경들이 우리를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서 무너지면요, 다시 우리는 그냥 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때로는 우리 환경을 한 번씩 흔들 때가 있어요. 왜냐?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기도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환경이 어렵지 않으면 우리가 뜻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게요, 그 환경만을 볼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진짜 바라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도대체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냥 앞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의 발전과 목회자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말한다라면 얼마든지 더 쉽게 말하고 쉽게 목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더 쉬워 보일지도 몰라요. 어차피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되는데 겁주고 뭐 하라고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복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금세 부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매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모습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활발히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내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잘못된 환경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내일의 삶 우리가 못 붙잡잖아요. 오늘 주어진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귀한 환경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고 오늘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반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결국 오늘 하루를 완성시켜 가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만 솔직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내가 대충 살면은요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그 다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삶, 이 고귀한 시간, 이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질 때 우리의 모든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모든 삶이 계속해서 새롭게 변합니다. 그 열매로 안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에 나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